예, 이번 시간에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앵글로색슨 기독교 개종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앵글로색슨족의 개종은 그 이전에 뭡니까? 이 로마가 영국을 430년간 통치할 때 그때 이미 기독교가 북쪽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이 전반적으로 퍼지지 않고 이 북쪽의 섬을 중심으로 퍼졌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5세기 때 이제 브리티시 멍크라 해가지고 영국의 이 수도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켈트족들이 시기 때문에 켈트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거기 유명한 이제 수도사들, 성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5세기 무렵에요. 성 패트릭, 이 성 패트릭은 말이죠. 이 아일랜드 켈트인을 뭔가 교정하는데 가장 큰 공을 한 사람이죠. 이 세인트 패트릭. 그 다음에 콜롬바, 이오나 섬을 중심으로 수도원을 건립하게 되고요. 다시 콜롬바는 다시 린드스판 수도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7세기 되는데요. 이오나 섬에서 수도원 건립하고 다시 린드스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린드스판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파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벌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제 이 수도원이 되는데요. 구스버트가 나오게 되고 등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리고 이제 597년 이것은 이제 7세기 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기독교 개종이 되는데 이 기독교 개종과 관련해서는 로마의 아주 위대한 그 교황 포프 더 그레이트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540년 6세기 태어난 540년 태어난 분인데요.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이 성직자에도 더 그레이트가 붙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뭡니까 킹 세종 할 때 그레이트 킹 세종 뭡니까 그레이트 킹 알렉산더 대왕, 샬마르 대제 할 때 대왕을 붙게 되는데 성직자에도 너무 특이한 그 공헌을 한 분들, 성자 같은 사람들한테 그레이트를 붙이게 돼요. 그런데 이 교황한테 이 그레이트가 붙게 되는데 이 그레고리 교황은 아주 특이한 이력의 교황입니다. 이분 말이죠. 굉장한 귀족 집안에 태어나게 됩니다. 최고 상류층, 최고 귀족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을 공부를 한 것은 바로 논리학, 변증법, 수사학이죠. 논리학, 변증법, 수사학. 이게 말이죠. 이러한 그 로마의 교육 전통이 나중에 중세 기독교의 스콜라철학의 기반이 됩니다. 이건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인데요. 이 논리학, 변증법, 수사학은 말이죠. 전통이 바로 아테네 학파, 알렉산더 대왕의 뭡니까 헬레니즘 그쪽에서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뭡니까 그리스 제국 그걸 이어받은 것이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러한 전통을 문화적인 전통, 학문적인 전통 그대로 전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논리학, 변증법, 수사 공부했는데 이게 봐보세요. 논리학이 무엇이냐, 변증법, 수사학이 무엇이냐 다 이론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단계적으로 논리가 정비하게 되는데 논리가 발전하게 되는데 전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틈새 없이 치밀하게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증법 논리학 수사학이 되죠. 이게 말이죠. 이러한 아테네 학파의 그런 학문적 전통이 나중에 기독교의 신학 체계, 하나님의 말씀을 해내고 규명하고 전도하는데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황이 이제 나중에 그 교황이 시장가 됩니다. 어느 도시 시장이 돼요. 그런데 그 속세 그 시장 같은 직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교황은 항상 말했죠. 수도원 건립, 가난한 사람 어떻게 구할 것인가? 수도원 건립, 영혼들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 많거든요. 나중에 이 그레고리 교황이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그러니까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줘버리고 완전히 성직자의 길로만 가게 되죠. 성직자의 길로만 가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보니까 교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젊은 시절의 젊은 시절입니다. 이 로마의 거리를 가고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뭐 6세기 된 것이죠. 이런 앵글로 삭슨 뭐 이런 지역에서 온 그 소년들이 노예 시장에서 팔리고 있어요. 모습을 보니까 이 금발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하얀 피부의 금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 노예 상인한테 물어보지요. 노예 상인한테 저 소년들이 어느 종족이 어디서 왔는 거 종족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앵글스가 아닙니다. 바로 앵글로 섹슨 주스죠. 앵글스족, 종족 이름이 앵글스죠. 그런데 그 단어가 뭐하고 비슷합니까? 앵글스, 엔젤, 천사와 비슷하죠. 우리 앵글스는 이 덴마크의 앵글족들이 살았던 각진 지역, 각이란 뜻인데, 예, 각진 지역에서 온 앵글스족입니다 라고 노예 상인이 말하니까 즉시 교황이 엔젤스, 천사의 모습을 가졌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인들이라니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거기서 막 펀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저희 왕이 누군고, 왕의 이름이 무엇인고? 드이라, 실제 왕 이름입니다. 드이라. 근데 이 드이라는 두 개로 나누면 드이라, 라틴어인데 out of wrath, 분노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인고? 알레 왕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알레 왕이었거든요. 이 지금 같으면 요크셔 지방이거든요. 이 요크셔 지방의 뭡니까? 드라 지역의 알레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레 왕, 그러니까 즉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황이 세 번에 걸쳐서 앵글스, 엔젤, 드라, 아로레스, 알레, 할렐루야, 이같이 펀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이제 비드의 영국 교회사, 영국의 초기의 인종, 그러니까 정치 상황, 종교 상황, 종교, 특히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성가들의 모습이랄지, 영국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비드의 8세기에 비드라는 사람이 영국민의 교회사를 썼거든요. 그 영국민의 교회사가 나오는 그 실제적인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제 나중에 교황이 됐어요. 590년에 교황이 됐거든요. 젊었을 때 이 기억을 재산해가지고 그 영국 앵글로 삭슨 이쪽에 내가 기독교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거스틴을 필두로, 성 어거스틴, 이때 어거스틴입니까? 5세기 때의 그 성자 어거스틴하고 이탈리아에서 로마의 어거스틴이 아니고 이 후기의 어거스틴입니다. 영국의 기독교를 전례하는데 그 선교 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 성 어거스틴을 보내가지고 약 40명의 소사와 함께 영국의 켄트로 보낸다. 켄트가 이 지역이거든요. 영국의 남부예요. 런던에서 2시간 거리인데요. 이 켄트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각 지역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독교가 1세기가 안 돼가지고 거의 모든 지역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옵니다. 아주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정도로 빠른 급속도로 파게 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거스트에 의해서 597년에 켄트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퍼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왕이 켄트 에셀베르트 왕이에요. 이 왕인데 에셀베르트 왕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말씀 듣고요. 선교에서 말씀 듣고 이 왕이 개종을 하니까 신하들이랄지 그쪽 백성들이 빨리 개종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으로 성 어거스틴은 이제 일대 켄터버리 주교가 되는데요. 이 지금 영국 말이죠. 이 켄트에 있는 켄터버리 주교 그분이 가장 그 중요한 지위고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2대 주교로 나눠지는데요. 이 켄트 주교하고 요크 주교예요. 켄트, 요크 2대 주교가 되는데 이 켄트가 바로 영국 성공의 본부가 그곳에 있게 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켄트에서 이제 수사들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그레고리 교황의 그 학식이랄지 그분의 어떤 일의 대처 능력 같은 거 굉장히 현명해요, 이분이요. 현명한 분인데 이제 이쪽에 왔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왔어요. 약 40명의 선교사들이 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라틴어를 가지고 왔겠죠. 라틴어. 앵글로 삭슨을 잘 모르겠죠. 앵글로 삭슨을 통역관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서 뭐 그런 정도고 자기들은 라틴어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틴어를 가지고 하려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앵글로 삭슨족들은 아직 문자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논문자 같은 일부에 이제 뭡니까 그런 원시적 형태의 글자를 쓴다면 체계적인 글자 체계를 갖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라틴을 글 쓰고 있고 하는 그 라틴을 아는 이 선교사들이 앵글로 삭슨족들과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그들의 뭡니까 구조론대로 말을 문자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야만이 이 기독교를 우리가 더 오랫동안 다음 세대한테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앵글로 섹스너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앵글로 섹스너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올드 잉글리시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한 7세기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앵글로 섹슨 문자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앵글로 섹슨 문자는 이 앵글족, 섹슨족 주석이 덴마크에서 가져올 때 그 문자가 아니고 그들은 이 말로 된 것을 가져왔죠. 그것을 이제 글자로 변환시킨 것이죠. 아마 기독교 선교사들이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건 정확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글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수도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도원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수도사들, 라틴을 아는 수도사들.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들에 의해서 그 앵글로 섹스너 고대어가 나왔을 것이다. 마치 15세기 세종대왕께서 자, 나란 말씀이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래서 글자책을 한글을 만드신 창기하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신데 그와 같은 것이죠. 그와 같은 업적을 바로 5세기, 6세기 무렵에 기독교 6세기, 7세기 그 무렵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독교가 초기 문화권에서 글자를 만든 예가 그 이전에 또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쪽 북구에 그 고트족 있습니다. 고트족. 이쪽에 고트족 있게 되는데 고트족. 고트족이 나중에 이렇게 남하해가지고 뭡니까? 이쪽으로 로마 동쪽을 침범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고트족이 나중에 굉장히 힘을 발휘하게 되고 이쪽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쪽에 있던 그러니까 스웨덴, 뭐 핀란드, 뭐 덴마크 이런 쪽에 있던 고트족, 특히 동고트족이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나중에 게르만족 이동을 뭡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고트족이 야마인들이에요. 고트족이 야마인들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뭐 3, 4, 5세기쯤 되는 것이죠. 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마인들이에요. 말은 있겠죠. 이때 이 고트족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바로 울필라 주교입니다. 울필라 주교예요. 이 울필라 주교가 이 말로만 있는 이 고트어를 글자를 만듭니다. 왜 만들었느냐?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라틴어를 자기가 고안한 고트어 문자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4세기, 5세기 무렵이죠. 얘가 뭡니까? 아주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이 울필라 주교를 중심으로 몇몇 수사들이 연구해가지고 합동을 해가지고 만들었을 거라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와 같이 5세기 무렵에 고트어가 문자로 나오게 된다는 거. 이것은 세계사에서 엄청난 일이죠. 마치 앵글로 섹스너가 1세기 후에, 1세기 훨씬 후에 뭡니까? 앵글로 섹스너가 수도사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문자로 탄생한다는 거. 그래서 글 문화가 발전한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에는 성경 관련의 글들이죠. 실제로 고대 영문학, 앵글로 섹슨 시기의 글들을 보기에는 초기는 그러니까 기도문이랄지 성경 해석 같은 거랄지 뭐 성경 라틴어를 뭡니까 뭐 고대 영어로 옮긴 거랄지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지고 용시가 나오게 되고 비가가 나오게 되고 뭐 다양한 형태의 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어거스틴이 와가지고 40명의 수도사와 함께 영국에 왔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아직까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게 되고 그리고 druid교도 있게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로마가 뿌려놓았던 그 우상 숭배, 그런 신전도 있게 되고 이러한 그 난관에 봉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그 남아있던 그 브리튼족들, 켈트족들은 로마의 그쪽 후손들이 많기 때문에 로마의 뭐 아폴로 신전이랄지 여러 가지 뭐 비너스 신전 같은 데서 뭐 했거든요. 예배를 보고 했거든요. 그들을 완전히 다른 뭐니까 우상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려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있는 영국에 왔던 40명 수사들이 전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글로 써가지고 로마 교황 측에 있는 그 그리고리 교황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황의 편지를 받고 몇 개월 후에 보내게 된 것이죠. 편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곳과 이곳 사이에 편지가 몇 개월씩 흘러가지고 왕래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이제 레버런드 비드사가 영국내 교회사에서 8세기 때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한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자, 그 중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이 수사들이 처음 와서 보니까 너무 우상 신전이 많아요.
뭐 아폴로 신전, 뭐 비너스 신전, 뭐 군신, 뭔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황이 답장했습니다. 그 건물들은 악이 아니다. 그 건물 안에 있는 우상, 뭐 아폴로 신전 같은 신전, 우상 신전을 제거하고 그 건물을 성수로 깨끗이 정화시켜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상을 걸고 그곳에서 예배를 보아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주민들이 그런 우상에 익숙해 있었는데 갑자기 다 헐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성전을 짓고 한다면은 상당히 적응하는 데 시간도 걸리게 됐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상 모였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근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걸고 그의 예배를 봐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주 현명하죠. 아주 현명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선교사들이 이 원주민들과 이제 원주민들에게 이제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아주 행사가 절기가 단순화되어 있죠.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이때 뭐 히브리 그 문헌에 나오는 더 많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뭐 사순절 있고 뭐 사순절 전에 일주일 이전에 또 뭘 하게 되고 먼절 뭐 초막절 먼저 괜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브리튼족들, 그러니까 브리튼 이 앵글로 색슨족들, 여기에 정착한 앵글로 색슨족들이 너무나 많은 절기. 근데 절기가 보니까 성스러운 것들이거든요. 성스러운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간 동안에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절기 때 이 남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도 난감하거든요. 어디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황님한테 역시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리 교황이죠. 그리고 교황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교황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보게 되죠. 주요한 절기 그런 때는 앞뒤로 며칠씩 해가지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거나 오늘 정갈이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글을 보내요.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죠. 재밌는 것은 말이죠. 그 당시 초기에 5, 6세기, 7세기 그 당시에 이 영국의 원주민들이 이 성상담을 했다는 거. 아마 그러한 선교사한테 종교 포교하는 분들한테 성상담을 했다는 거. 상당히 프라이빗인데 말이죠. 그런 것을 여쭤봤다는 거. 그때가 순수한 어떤 마음이랄까요? 순진하다 할까? 어떤 그런 그 마음의 한 편을,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이 이제 계속해서 이쪽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여러 가지 그 친서를 많이 보냅니다. 자, 듣자 하니 이쪽 지역에서 여인네들이 아기를 낳고 실제로 뭡니까? 젖을 먹이지 않고 뭐 양부모라 할지 뭐 양모라 할지 그쪽에 맡긴다는 그런 풍습이 있다. 그런 악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인가? 이유가 뭔가 하니 이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면은 이 몸매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몸매가 흐트러짐을 막기 위해서 여인네들이 또 중산층 이상이 좀 부유한 여인네들이죠. 여인네들이 아기를 직접 브레스트 피딩 하지 않고 뭡니까 뭐 애기 돌보는 사람의 젖을 먹여가지고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문을 이 로마 교황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런 악습이 어디 있느냐? 자녀는 가슴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고 직접 친모에 엄마의 젖을 먹고 커야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그런데 역으로 보게 되면은 6세기 그 무렵인데 이쪽의 사람들이 몸매 유지, 여인네들이 몸매 유지를 위해서 젖을 안 먹였다. 이건 참 오늘날에 생각할수록 그런 건데요. 벌써 1400년 전에 그러한 어떤 습관, 그런 풍습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교황이 아주 꾸짖어요. 나쁜 관행이랄지, 실제 현실 생활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나쁜 습관, 풍습 같은 것을 아주 굉장히 꾸짖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40명 수사들이 이곳에서 말이죠. 수도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도생활을 하다가 이 수사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교황한테 보냅니다. 교황은 일일이 답장을 해줘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젊은 수도사들이었는데요. 이 그레고리 그러니까 어거스틴 주교를 빼고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몽정을 하게 됩니다. 몽정을 하게 돼요. 그것을 그대로 씁니다. 교황이시여, 꿈속에서 몽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결하고 가지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교황님한테 편지를 띄운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그 편지를 보고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자, 몽정에 대해서 꿈속에 있어서 뭡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몽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너희들이 왜 몽정을 했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라. 첫 번째, 필요 없이 과음, 과식,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았느냐. 너무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 기가 넘쳐서, 에너지가 넘쳐서 꿈속에서 몽정이 되는 것이다. 호로, 그럴 때는 음식을 절제하거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자, 너희들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 봐라. 성찰해 보아라. 너희들이 평상시에 낮에 말이죠, 쓸데없는 그런 음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이것이죠. 그런 음란한 생각들이 뇌 속에 저장돼 가지고 무의식 속에 가가지고 꿈속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발산되는 것이 바로 몽정이지 않겠느냐. 고로 너희들의 정신 상태, 맑은 정신 상태로 항상 수도에 전념하고 기도했는가를 성찰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족하면은 더 기도하고 성찰하라. 이렇게 또 답장이 오게 됩니다. 이 1500년 전에 그 교황의 그 이제 그 수사들에 대한 그 계율 같은 게 나오는데요. 너무도 오늘날 보게 되면 그런 뭡니까?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논리적, 면접법적, 이와 같이 뭡니까? 논리 근거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치유하는 거. 놀라울 정도죠. 이것은 일부입니다. 교황의 그러한 해안이랄지, 그러한 지혜스러움이랄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황은 직접 성직자의 계율서, 성직자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책까지 발간하고 말이죠. 굉장히 그 책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지 그런 분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몽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일주일간 뭡니까? 나쁜 것, 나쁜 생각, 나쁜 그런 습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몸을 성화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집내 예배, 예배를 주관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교시를 내립니다. 그러한 교황이에요. 이 교황의 일부만 보더라도 이 그리고리 교황의 그 학식이랄지 그 막무가내로 어떤 그 기독교를 전하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논리적, 체계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이죠. 반면 이 교황은 말이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난을 구제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요. 그리고 보니까 수도원을 건립하게 되고 수도원 건립에 아주 매진해가지고 이 호학 양성이랄지 성직자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이 남긴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요. 그 이제 교황이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교황 되기 이전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묵상하면서 글도 쓰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남긴 글입니다. 나는 명상을 통해 모든 죽어가고 있는 멸망하고 있는 사물들을 초월하여 높이 날아올라 천국의 일들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죽어가는 멸망하는 사물들을 초월하여 높이 날아올라 천국의 일들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다. 항상 마음속에 천국을 열망하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은 비록 몸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감옥을 뛰어넘었으며 나는 죽음을 진정한 생명으로 통하는 길로 사모하였다. 이 죽음에 대한 죽음을 초월한 자기 인생관, 이 종교관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의 영혼은 비록 몸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감옥을 뛰어넘었으며 나는 죽음을 진정한 생명으로 통하는 길로 사모하였다. 이 교황의 수도원 생활 중에 남긴 글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기독교가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패트릭 콜럼바 부스버트, 린디스판 스님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이제 이 7세기 때 린디스판 해안가에 이제 수도원이 건립돼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린디스판의 이제 린디스판 수도원 모습의 이 지도상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노선버리아, 영국의 중북부에 있는 노선버리 섬입니다. 이 섬인데요. 이곳에 이제 가려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이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바닥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거든요. 이제 썰물 때 사람들이 건너게 돼요. 예.
그 모세의 길같이 말이죠. 그러한 양상을 가진 것인데 이 isolated 고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초기의 그 수도사들이랄지 세상과 결별되어 있는 것 그러한 것을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면서 정진하는 것 이러한 그 전통이 이 동성 궁이 있었겠죠. 이게 지금의 이제 그 린스판의 그 7세기 때 세워진 수도원의 그 잔해입니다. 이것은 초기 모습이 아니고 나중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린스판 이 수도원이 계속 뭔가 중축이 되고 개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부서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바이킹이 나중에 침입해가지고 이 바이킹이 침입해가지고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8세기 때, 9세기 때 그 무렵이죠. 얘가 굉장히 보니까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섬의 모습이 바로 린스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에 가신다면은 노선버리아 영국의 중북부에 있는 이곳 노선버리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그 종교적인 영감성이랄까요? 이러한 것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위대한 성자들이 구스버트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주교로 활약하시는데 7세기 때 구스버트입니다. 이 구스버트가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니까 아침이 되니까 옷이 이슬에 젖어요. 이슬에 젖는데 오토 수달피입니까? 수달피 두 마리가 와가지고 그 자기들 그 양털로서 이 구스버트의 발 있는 몸을 이렇게 말려줍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자로 추앙이 되는 분이죠. 근데 구스버트 죽어가지고 안치가 됐는데 11년이 돼가지고 11년 후에 이 구스버트의 관을 꺼냈어요. 관을 꺼냈는데 놀랍게도 몸에 시체가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스버트가 이제 그 당시 이 수도원인데 수도원에서 이제 이 수도사들이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수도원은 글 쓰는 거 바로 학문기관인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카피하고 성경을 뭔가 번역하고 해설을 달고 그러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교육기관이 없거든요. 바로 그 자체가 글을 다루는 학문연구기관, 성경을 다루는 곳인데 학문연구기관, 교육기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 린스판의 사원이 초기의 모습이 아마 송 모습이 이러했을 거라고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7세기 때의 모습이죠. 자, 얘가 제가 이제 영국에서 국교가 이제 앵글로 삭슨 시대에 기독교 개정이 됐고 이제 뭡니까 이 수도사들에 의해서 고대의 영어 앵글로 삭슨어가 이제 정착이 되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글 문화가 전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룸 문자 앵글로 삭슨족들과 이 스코틀랜드가 아니고 이 북부에 있는 이 4, 5, 6세기 이게 이 무렵에 있는 룸 문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고대의 영어는 어떠한 언어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